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1일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권면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면서 많은 그동안에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또 누리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리고성을 처음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다가 결국 드러나서 끔찍한 죽음을,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혹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의 종교들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은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상징되는 우상들은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신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라, 그럼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세상적인 쾌락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쾌락 누리며 잘 살게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또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게 돼서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런 즐거운 것도 없고 눈 뜨면 먼지 나는 것이요, 밤 되면 춥고 그런 좀 끔찍한 광야에서 40몇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집을 짓고 안전하면서 또 따뜻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주 정말 세상적인 말로 문화적이고 럭셔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야,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가 시간을 갖고 이제 자기의 즐거움 따라 쾌락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친구들은 얼마나 유혹을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권면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 이제 모두 그 7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이방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이방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적인 것들에 유혹되거나 매료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평생 동안 한 번도 카바레나 무슨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모양입니다.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아주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당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젊은 애들은 그 넘치는 청년의 그 청춘의 끼를 발산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라는 것, 무슨 뭐 카바레, 무슨 뭐 클럽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접한 것들, 교회만 다니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런 것을 접하면서 눈이 확 돌아가는 것, 그런 체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물들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리고 돈이면 다 돼 하는 것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그것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거나,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관계를 맺거나 또는 혼인 관계를 맺거나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를 맺거나 사귀면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니까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 중에서도 성관계 또는 혼인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가까이서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매개하고 있고,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남녀 관계가 혼인 관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혼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소울타이, 영혼의 그 혼연이 일어나고, 그 불신자들의 그 가정에서 자라고 불신자들의 그 삶이 패턴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영적인 파워가 강해서 상대방을 그것을 다 끌어들일 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자는 욕망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왜? 사돈이 돼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경고하셔서 13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은 없어져 버리는, 패망당한다는 것,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당해 버립니다만, 멸망당하는 것이 패턴이 다 죽임당해서 없어진 패턴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점령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어버려 가지고 피가 섞여버리면은 순수성과 혈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도 사그러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만 남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나왔던 10가지 지파, 바로 그 다윗의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있었던 이런 지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피가 섞여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임 당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15, 16절에 주 당신들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돼버리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겁니다. 결국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기잖아요. 남유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그 정치적인 이유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리심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그 아시리아가 침략하고 이러면서 그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아갔다가 망했다니.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특히 혼인 문제. 그래서 사실 교회학교에서 잘 자라다가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한 바람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서 불신자랑 결혼해서 그 불신 남편을 불신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년 평균. 그 17년 동안의 기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은, 내 후손에게 전한 말씀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땅을 잘 개간해라, 또는 성을 요새화해라, 적국의 동행을 파악해라, 전쟁 준비 잘해라,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대로 다음 세대에 남겨줄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 또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떠날 직전의 여호수아는 다음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후손들의 세대에 남겨질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남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성규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